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이 되어서 또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22년도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업,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후손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귀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고,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에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폐허 위에서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은 매우 대단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앞세대 인물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은 포로기 시대의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문제를 헤쳐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신앙의 사람만이 역경을 뚫고 나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통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귀인들을 모아서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대단한 잔치라도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잔치는 1시간, 2시간 정도면 잔치가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그마치 6개월 동안 대단한 잔치를 진행한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르자 왕비 와스디를 부르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라.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왕후의 간을 쓰고 잔치 자리에 나오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와스디가 이 요청을 듣고선 의외로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왕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고 몹시 화가 나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일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와시디를 폐위시키게 되고 전국적으로 새로운 왕비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왕비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이었어요. 유대인의 후손이 바사 왕국의 왕비로 등극을 하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모르드게 삼촌 밑에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조카인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하만이란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이 하만이란 사람, 교만이란 이름과도 비슷합니다. 마치 하만은 교만이란 사람과 비슷한 것처럼 성격도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란 자가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궐에 드나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이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만에게 경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 하니까 마지막에 개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돗개도 아니고 삽살개도 아니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진돗개도 아니고 삽살개도 아니고 모르드게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에스더를 잘 키운 신앙의 용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요즘은 서울에 포항도 마찬가지지만은 개를 내 새끼 하면서 키우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눈물을 흘리다가 슬픔을 거두게 되는데 애완견이 죽으면 6개월 정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방도 개를 잃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신방하는 신방이 있어야 될 정도다. 그래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도 안 돼서 사람보다 비쌉니다. 사람은 라면을 먹어도 개는 고기를 먹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개가 변을 보게 되면 비닐봉다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개변을 다 이렇게 수습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잘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자를 붙이면 아주 하대하는 나쁜 욕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부분 욕에는 개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가 존귀한 개님이 되어서 그 욕이 그렇게 나쁜 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자를 붙여서 좀 이렇게 욕을 듣더라도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상도는 어떠냐 그래서 경상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들은 개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뱃속에 넣는 게 아직도 우리 경상도의 체질이다 이래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앞으로 교회 입구에다 개 입장 가능 이렇게 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목사님들이 우습게로 얘기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제가 믿습니까? 물어보는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개가 갑자기 멍멍 이렇게 하는 날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 하만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뇌물을 주고 총리이다 보니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왕의 통치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음모를 추진하고 왕은 마침내 하만의 음모에 넘어가게 되고 12월 13일 날 이제 그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왕이 전국적으로 이 조서를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엄청난 음모가 확정된 것이고 오늘 말씀은 이런 본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홀로코스트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이 대학살을 당하는 엄청난 위험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도대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먼저 모르드게는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데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 때문에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혀서 전국으로 이 업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옷을 찢고 통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이 시련은 반드시 넘어가겠다는 마음의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이신전심 유대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 허다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사람의 기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보내어 모르드게를 위로하고 옷을 다시 입도록 했지만은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기도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내가 왕후가 아니냐,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자 에스더도 왕후이지만은 국정에 간섭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후는 왕이 부를 때만 왕궁에 갈 수가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어요. 왕이 호출도 하지 않았는데 왕비가 함부로 왕에게 접근을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왕궁의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상황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우리들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밀려오면 그만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던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기도하던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싹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르드게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에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위의 자리에 앉게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때를 위하여 내가 그 왕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 시대 이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수성, 그리고 시대를 통철하는 마음, 그래서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라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때를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복을 받고 능력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바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사용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때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때가 지나가면 이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결단할 때요, 바로 지금이 헌신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결단을 촉구하는 음성을 에스더가 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 음성이 나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음성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때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의 반응이 있었죠.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없이는 이 어려움을 에스더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결단하고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금식한 후에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왕의 질서와 왕궁의 질서에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왕의 호출이 없이는 왕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안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더가 그냥 죽겠다는 말이 아니죠. 죽을 각오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헤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로 일하는 사람,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사람,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에스더의 이 고백,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고백은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고백입니다.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도대체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에스더가 오늘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왕이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만의 음모와 계획은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되었고, 그리고 하만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기도하던 모르드게, 죽으면 죽으렵니다 결단했던 신앙의 결단, 에스더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라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밀려들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갈등과 그리고 사회의 여러 좋지 않은 모습들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하거나 성숙한 사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어떤 사람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 사회, 그리고 분노 조절 능력을 상실한 분노 사회, 그리고 각계각층에 쏟아지는 요구에 시달리는 피로 사회라고 우리 사회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사회 정화 능력을 상실하였고 한국교회의 영적 능력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기업인이 잘못해서,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어리석은 책임 전가인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나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부터 시작해라, 나부터 시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고백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문제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때를 위해서 이 시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결단에 맞설 세력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문제는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거려움도, 어떤 고난도 죽으면 죽으렵니다. 나는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밀려오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능력 있게 넘어서고 이겨나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